210장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진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아멘. 우리 에스겔서 40장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참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려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는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높이도 한 장대며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대요 그 문 안쪽 통로도 길이도 한 장대며 그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는데 각기 길이가 한 장대요 너비가 한 장대요 각각 사이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이가 한 장대요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문이 있으며 그가 또 안문의 현관을 측량하니 한 장대며 안문의 현관을 또 측량하니 8척이요 그 벽은 2척이라.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였으며 그 동문간의 문지기 방은 왼쪽에 셋이 있고 오른쪽에 셋이 있으니 그 셋이 각각 같은 크기요 그 좌우벽에도 다 같은 크기며 또 문 통로를 측량하니 너비가 10척이요 길이가 13척이며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요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이며 그 방은 이쪽도 6척이요 저쪽도 6척이며 그가 그 문간을 측량하니 이 방 지붕가에서 저 방 지붕가까지 너비가 25척인데 방문은 서로 반대되었으며 그가 또 현관을 측량하니 너비가 20척이요 현관 사방에 뜰이 있으며 바깥문 통로에서부터 안문 현관 앞까지 50척이며 문지기 방에는 각각 닫힌 창이 있고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고 그 현관도 그러하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각 문 벽 위에는 종려나무를 새겼더라. 아멘. 에스겔서 31장부터 32장까지는 이제 범죄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선포가 되고 있고 또 33장부터는 이제 48장까지는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34장부터 이 39장까지 어제 말씀까지였었죠.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목자가 친히 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런 회복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또 이스라엘 산들에 이제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짐승들이 살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또 소산물을 풍성하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민들에게 이제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고요. 또 여러분 아신 것처럼 37장에서는 이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소망을 갖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37장에서는 주셨고요. 또 38장과 39장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곡과 마곡의 심판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주시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40장부터 그래서 마지막 48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의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그 메시지가 이제 주로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또 그들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사랑, 그 언약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저 다시 그들의 죄를 짓고 또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땅, 그들의 약속하신 그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져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이 환상을 통해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을 측량하시는 그 모습, 성전의 디테일까지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예배는 그들의 삶이 중심이 되고 성전은 그들의 삶이 중심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소망하고 살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성전 바깥과 이 외곽 동문 쪽을 이렇게 측량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 성전의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고 측량하는 이 모습은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전이 불탄 후 절망 속에서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큰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죠. 예루살렘은 다 파괴되었고 성전은 불탔는데 그 중에서 그들은 여전히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그런 그런 질문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그들은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불타고 성전이 불탄 지 벌써
14년이 지났다. 14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꽤 된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온 지 25째, 25년 됐으니까 이 꽤 된 그런 상황입니다. 에스겔서 8장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면서 또 9장부터는 하나님의 영이 지성소에 계셔야 할 하나님의 영이 성전 문지방에 있고 또 성전 문의 문 밖에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동쪽 산에 있는 그쪽으로 하나님의 영이 자꾸 옮겨가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 보여주시죠.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제 40장부터는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43장에 가서는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신 어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회복, 성전의 회복,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성전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그들 중에서 일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억지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억지로 싫어하는데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그저 시간을 때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예배의 시간대마다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우리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중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 중에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찬송가 85장인가요? 그런 찬송이 있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 얼굴 보일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참 모든 것을 참 주관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나의 마음대로 살아갈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force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에스겔을 인도하는 그 노같이 빛난 사람은 이제 성전을 측량하는데, 측량 장대가 보니까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 그리고 손바닥 너비 하나 더한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입니다. 생명의 삶을 보면은 이 척하면서 암마인데 규빗으로 번역되고, 또 에스겔에서 쓰인 규빗은 45cm 더하기 7 내지 8c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 왕실 규빗으로 53cm가 조금 넘는 그런 길이입니다. 그런데 성전탑 높이가 6척이에요. 그 얘기는 3m가 넘습니다. 성전 담이 3m가 넘습니다. 3m면은 꽤 넘죠. 꽤 높습니다. 이 성의 높이는 아마 외부의 세력을 막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성의 높이는 성전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뿐만 아니라 함부로 들여다보지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이유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이 멸망이 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에스겔서를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의 자식을 인신제사에 드렸던 그 제사에 참석했던 유대인들이 아무런 회개나 아무런 정결한 예식도 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상 숭배에 참석하면서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그들이 곧바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할례받지 못한, 마음의 할례받지 못하고 육체의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 출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가운데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삶의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한 삶은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이죠.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향,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간다 하면서도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향과 세상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또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거룩한 우리의 삶,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내면에 있어서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별한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참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분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